안녕하세요. 반석 믿음 17번째.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탄탄한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17번째 가상실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원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것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5원, 다섯 번째 유언 말씀이십니다. 총 일곱 개의 유언 말씀 중에 가상 7원 중에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건조한 기후에서 오랜 시간을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상태입니다. 6시간 동안 지금 매달려서 계속 피를 흘리고 또 땀을 흘리고 또 이렇게 매달려 계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이 마르죠. 심한 갈증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담긴 이 5원에 담긴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은 단순히 육적인 갈등을 호소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을 찾아드림으로써 그 갈증을 해소시켜 달라고 당부하신 영적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는 것은 육적인 어떤 갈증이 아니고 영적인 갈증, 즉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달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핏값,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죄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으니 내 핏값을 찾아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영적으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가 하나 영적인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핏값을 찾아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까닭은 죄인인 인류를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까닭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그래서 죄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범죄 원죄까지도 다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찾아드리는 것은 바로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전도하는 것 이외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심는 것 등 간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모든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러하고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찾아드린 것입니다. 목마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언이시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시자 어떤 사람이 폐융에 적신 신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말하죠. 포도주 오래되면 씌어지지 않습니까?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침이 나와서 이렇게 갈증이 해소되겠죠. 포도주를 대면. 이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의 입을 대신 것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신포도주를 맛보셔야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에 이제 이렇게 신포도주를 맛본다는 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응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신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입에 대신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우쳐가는 게 십자가의 도이죠.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는, 즉 목마를 때에는
초로 마시었사오니, 신초로, 이렇게 신포도주 같은 거죠. 신초로 마시었사오니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맛보신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해 가는 그런 다섯 번째 단계에서 총 7개의 유언을 하시는 다섯 번째 단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우리에게는 새 포도주, 시지 않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신포도주, 곧 오래되어 묵어서 포도주가 씌어진 이 포도주는 구약의 율법을 영적으로 뜻합니다. 신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신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랑의 법을 의미합니다. 신포도주, 오래전 포도주는 구약의 율법, 새로운 포도주는 신약의 사랑의 법, 사랑과 율법과 사랑이죠. 신포도주는 율법이고 새 포도주는 사랑이죠. 바로 율법과 사랑,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은 반드시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하고 제사함을 받으려면 매번 짐승을 잡아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원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면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영적인 상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속죄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고 곧 우리를 위해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신포도주는 상징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새 포도주는 사랑을 상징하고요. 구약과 신약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포도주인 것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 중심에서 여태까지 나의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죄를 전부 가지고 가시는 것이 신포도주, 헌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자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원, 제5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신포도주를 받아 입에 대셨다는 사실입니다. 신포도주를 받아 입에 대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5원, 내가 목마르다. 5원, 오목, 이렇게, 다섯 번째 목마르다.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제6원, 다 이루었다. 6원 다 이루었다. 6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신포도주를 먹고 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입에 대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다. 그래서 이제 6이 다 하신 겁니다. 6 다 이루었다. 6으로 살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런 거죠.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인류 구속의 섭리를 다 이루어졌으며 곧 이렇게 구원의 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신가? 율법에 따르면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모든 죄인이 사망의 형벌을 받고 죄온 사람이 사망의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소나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죠. 생명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목숨을 잃어야지만이 그 죄가 속량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야지만이 죄가 속량되는 것이죠. 피해 제사라는 것은 목숨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예. 이에 대해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한 이후에 또 타인의 죄를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그 얘기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되죠. 보면 이러한 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속죄 제물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단번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과정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미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고 또 이렇게 가난병도 고쳐주셨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해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반드시 깨우쳐야지만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영으로 온 영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악한 사람들을 멸하실 권세가 있으시지만은 아무 힘없는 약한 사람처럼 정말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이렇게 죄인들의 손에 잡혀 채찍에 맞고 저항하지 않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래서 또 조롱을 당하시고 손발에 못을 박히시는 이런 모든 고통을 다 이렇게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발가벗기운 채로 십자가에 장시가 매달려서 이게 수치 사람의 그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게 굉장히 수치잖아요.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한 수치, 죄인이 당해야 될 수치까지도 다 이렇게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큰 사랑을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인류를 주관하던 원수마귀 사단의 그 권세, 사망 권세, 죄사건 사망이다. 죄 있는 사람들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것을 사망 권세라고 하는데 이런 사망 권세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은혜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까요? 바로 보은해야 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은 영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영계의 법칙이 맞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도 구원의 도에 올바른 길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섭리를 다 이루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으니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제6원 다 이루었다. 6다.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온전한 성결이며 온전한 충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해야 될 일은 바로 온전한 성결, 온전한 충성, 즉 영의 마음을 이루고 더 온전한 영의 마음, 온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온영이라는 것은 온전한 성결, 온전한 마음,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이죠.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사랑장 15가지를 이루는 것이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는 것이고 또 팔복 8가지의 팔복을 이루는 것 이것을 말씀 무장해서 이걸 이렇게 되면 이제 영의 마음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영의 사람의 필수 조건인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을 말씀 무장해서 이것을 영의 마음으로 이루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토록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버지 나라 일을 넓히는 일에 영혼 구원의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원수마귀 사단의 선악기로부터 영혼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에 거하면서 친히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도 제6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영의 마음, 온영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고 온전한 성결을 이루는 것이고 참 마음을 이루는 것이고 또 영적 전쟁의 영적 장수로서 온영으로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서 원수마귀 사단의 선악기로부터 사망으로 가는 이런 영혼들을 구해내는 한 영혼이라도 구해내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힘을 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도록 신부단장을 마치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유언으로 우리한테 주신 7말씀 감당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제 6원이 다 이루었다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기 위해서 제 6원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제 7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운명하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을 마지막 하면서 마지막 남긴 7번째 유언, 제7언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다는 이 말씀이 제7언입니다. 자, 이 7언,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의 말씀이잖아요. 간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께 부탁을 드릴 때는 반드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제7호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7호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는 큰 소리로 말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조용히 와서 속삭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서 부르짖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누누이 기도할 때는 중심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소곤소곤 해야 된다. 점잖게 해야 된다.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큰 소리로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의학자들은 사람이 심히 애를 쓸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배어 나오므로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현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했기 때문에 이 실핏줄이 굵어지다가 힘쓰면 핏줄이 굵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은 터져버리고 그래서 이 땀방울에 피가 맺혀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현상, 붉은 땀이 흐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지 조용히 그냥 소곤소곤하니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기도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더구나 이스라엘의 밤처럼 추운 시간에도 땀이 흐를 정도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더구나 심히 힘쓰고 있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실핏줄이 터져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던 겁니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겨울은 추운데 밤에 그 추운 밤에도 이마에서 땀방울이 맺혀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혀서 붉은 땀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를 본을 받아서 이걸 모델케 있어서 우리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대충 그냥 점잠 빼고 그냥 조용조용하니 그냥 또 더구나 소리도 안 내고 묵상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기도 방식이 절대 아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아버지한테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육의 생명은 끊어졌다 해도 영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혼, 인자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영혼이 이제 육을 떠나기 때문에 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영혼을 부탁했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영혼육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육은 영혼을 담는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육은 이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은 영혼 불멸한 것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혼 불멸한 것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은 영혼을 담는 껍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으면 없어지지만은 영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영혼 불멸한 것이다. 이렇게 영혼육에 이제 보면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공부할 때 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몸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생기라는 게 바로 영이죠. 이제 생명의 씨, 곧 아담의 영이 생겨났습니다. 이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은 영을 얘기합니다. 영.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생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 영, 전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생기로 들어와 있는 것이 생명의 씨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영 안에 영의 지식들, 또 곧 진리로 채워주셨고, 이렇게 생명의 씨를 진리의 지식들이 감싸고 있는 영 자체가 아담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담의 맨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의 마음은 영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감싸진 그 마음에는 진리의 지식들이 가득되어 있었고 생명의 씨로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범죄한 뒤로 이제 이것이 바로 영이 죽어버리죠. 혼은 두뇌의 기억 장치와 그 안에 담긴 기억 내용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은 두뇌의 기억 장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억의 내용들, 그리고 기억한 것들을 떠올려 생각하고 활용하는 모든 작용을 통틀어서 혼이라고 합니다. 혼은 두뇌에 관한 것이죠. 마음에 관한 게 아니고, 원래 맨 처음 아담은 영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이 영은 혼과 육을 지배하고 움직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과 육을.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인 것이고 생명인 것이고 죽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이 죽어버리면 혼과 육만 남아있기 때문에 혼이 육을 지배해 나가는 것은 바로 동물도 영이 없이 혼이 육을 지배해 가는 거죠. 영이 진리를 채워져 있으니
영이 진리로 채워져 있으니 영이 주관하는 혼과 육도 진리에 속해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이제 영이 소멸되고 영이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영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를 하면 바로 범죄를 하면 영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과 육을 지배했던 영이 사라지기 때문에 혼이 주인이 돼서 혼과 육이 사람을 동물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이 혼은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짐으로 영이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죽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이런 말이고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영이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 그 다음에 영이 활동할 수 없는 것, 이걸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어 활동이 정지되자 사람의 혼이 주인 역할을 하게 되고 육을 주관해 갔습니다. 옛날엔 영이 혼 육을 주관해 갔는데 이제 영이 없으니까 혼이 육을 주관해 갑니다. 그래서 혼과 육이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육체의 일들, 육신의 일들, 육의 소욕들을 마음대로 행하게 되죠.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으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즉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서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이 주인이 되게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영을 살게 해서 영을 소생시켜서 영이 혼과 육을 주관해서 진리 속에서 살게 해야 되는 것이지 혼이 주관이 되면 우리는 진리인 영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비진리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혼은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비진리의 지식들을 가득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의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바로 비진리의 행동들, 즉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혼의 작용으로 마음의 비진리가 채워지는 만큼 원래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진리의 마음, 영의 마음은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마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양심도 바로 악하게 물들어 버리고 그래서 바로 혼의 작용에 의해서 비진리를 계속 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있다면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시커먼 먹물, 오물된 이 먹물이 비진리라고 한다면 그게 또 비진리 검은 물을 떨어뜨리면 컵 전체의 물이 검게 변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의 마음인 사랑, 온유함,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영의 마음, 진리의 마음들이 빠져나가고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아 형성되는 이 혼은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의 법칙상. 그래서 혼의 작용, 즉 미움, 혈기, 자기 유익을 구하는 비진리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바로 미움이나 혈기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이런 것은 성령님이 주관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잖아요. 바로 육체의 소욕, 육체는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기 때문에 결국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미움, 혈기, 자기 유익, 간음, 탐욕 이런 것을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보면 이러한 비진리의 지식이 생명의 씨를 둘러싸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 생명의 씨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맺기를 심어준 생명의 씨를 이 비진리의 지식들이 혼의 지식들이 혼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니까 영이 활동을 못하고 정지돼 버리니까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 활동을 멈췄다고 해서 사람의 영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즉 기계의 작동이 멈춘 것이지 그 기계가 어디 공중분해돼서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그 혼의 작용에 의해서 각종 비진리와 범죄, 이런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심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비진리가 생각에 쌓여서 영이 활동 꼼짝 못하도록 정지시켜 버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의 영은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이 죽으면 혼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혼은 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고, 느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당연히 혼은 사라지죠. 내가 있어야 내 세포를 통해서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내 세포가 내 세포가 수동해버리면 뇌에 있는 기억들이 이렇게 작동을 안 해버리죠. 뇌에 있는 기억들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지만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기억을 만들어내고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혼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육이 죽어 두뇌의 기억 장치가 정지되면 영이 없는 짐승들 즉 육과 함께 혼만 있는 육과 함께 혼만 있는 혼육만 있는 짐승들은 혼도 소멸되어 버리고 완전히 무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이 죽어버리면 혼육만 살아가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무로 이렇게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혼은. 그러나 영이 있는 사람은 혼의 작용이 마음에 전달되어서 그 생명의 시에 전달되어서 마음에 입력되므로 영의 마음에 입력되므로 이 영이 있는 사람의 그 혼은 그 진리의 기억들 이런 것들은 바로 영에 휩싸여서 영혼이 함께 되는 겁니다. 즉 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영 안에 입력된 혼의 상태, 그러니까 혼이 육의 상태, 육과 같이 결합됐을 때는 육이 사라지면 사라져버리지만은 이 영의 사람은 혼이 영 안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혼이 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영 안에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 안에 나의 혼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이 영 안에 들어있는 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진리와 범죄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혼이 육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육이 사라지면 혼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되살아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영도 이렇게 죽어버린 것이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며 마음에서 진리를 공급받아 진리가 채워지는 만큼 비진리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이 활동을 시작을 하고 성령님이 활동을 시작을 하면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가 하나씩 하나씩 벗어지고 소멸돼 가고 대신 그만큼 진리가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비진리가 자꾸 들어오면 진리가 소멸돼 가는 거고 진리가 들어오면 비진리가 소멸돼 가는 것이고 서로 반대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다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바로 이 영을 만들어내는 것, 영의 마음을 이루는 게 영의 사람이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게 되면 온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의 믿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반석의 믿음을 이루어야지만이 우리가 반석의 믿음 없이는 영으로 온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마음에 채워지면 진리의 생각만 하며 진리로 행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이 살아나고 온전히 진리로 마음이 채워지면 그런 사람은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진리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그런 사람은 영혼이 잘 되었다. 즉 영의 사람이 되고 온영의 사람이 되면 영혼이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은 즉 영의 사람이 되고 온영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된다, 온영의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 반석의 믿음이 없이는 절대 영혼이 잘 될 수가 없고 반석의 믿음이 없이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버지 닮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석의 믿음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만큼 곧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는 만큼 똑같은 말이죠. 영혼이 잘 된다.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다. 그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죠. 보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마르지 않는 생명수,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물로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씻고, 성령은 불이죠. 불로서 모든 죄를 불태워버리는 거죠. 바로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불로 나의 죄와 악을 다 비진리를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곧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수명이 다하면 영과 혼이 결합된 상태,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혼은 육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육과 혼이 같이 합쳐서 육이 사라지면 혼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진리로 마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쭉정이들은 전부 지옥불에 몰아서 지옥불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 안에 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마음, 진리로 이룬 혼만이 영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지옥이죠. 이런 영이 없는 혼, 혼이 없는 영. 죄 가운데 살다가 수명을 다한 영혼들은 원수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고 혼이 주인이 돼서 육을 다스리면서 혼육으로만 세상을 사는 사람, 즉 비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이런 영혼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진리 속에서 사는 사람들, 영 속에 진리의 혼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가서 거치하는 것이 천국이고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즉 영 속에 진리의 혼이 담길 수 있도록 그런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라는 기도를 올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여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순종이 너무 중요하죠. 크리스찬에게는 순종하여 이루셨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같은 기도죠.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은 나는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와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세계사의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계의 모든 법칙이 그렇고 육계의 모든 법칙이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깊이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셨으니 이런 것을 안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셌을 정도로
모든 것을 이렇게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가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령 믿음으로 의지할 수만 있다면 질병의 문제는 물론 직장이나 사업체의 축복, 또 뭐 재판의 문제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교회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성교, 또 선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게 있어서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령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해서 나가면 모든 전도라 할지라도 선교라 할지라도 교회를 움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 이루어져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도 우리들도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능을 늘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늘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2배, 3배로 우리한테 다시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서 또 2배, 3배로 다시 영광을 돌리면 또 더 많은 기하급수로 많은 축복을 주시는 이런 것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봐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이렇게 사도 바울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님은 정말 다 이루었다. 제6권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었고 현장에 이렇게 이슬로 사라져가는 주의 품에 안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 되고 열심히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사모하게 되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신다 해도 평안하게 아버지 앞에 영혼을 부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려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간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7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드리나이다. 이 말 속에는 이러한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즉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당장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상치련을 명심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도 큰 소리로 제7원을 외치신 예수님의 신정을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영화로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면 너무너무 의의 면류관을 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일이죠. 면류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썩지 않을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은 최고의 면류관들이죠. 바로 예루살렘에 갈 영혼들. 바로 주님께서는 제7원으로 바로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돼서 즉
온영이 된다는 거, 영혼이 잘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 온영이 돼서 아버지 품에 잘 안길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7원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이렇게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들도 영혼이 잘 돼서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거라.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이루거라. 영적 저항수가 되어서 온영이 되어서 원수마귀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일꾼이 되거라. 그래서 영혼들을 구해내라.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이런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7원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남긴 7가지 유언의 말씀, 가상칠언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원수도 사랑하고 결국 7원 마지막에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